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전지사 목사님, 엎드리 선교 대표이십니다. 많은 저서를 내고 비즈니스 선교를 앞장서고 계십니다. 우리 아름다운 전지사 목사님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를 잠깐 소개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소개했듯이 엎드림 선교회를 지금 이끌고 있는데 엎드림 선교회가 생긴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인천에 아직 집회에 인도하러 왔다가 3일만 한다고 맨 처음에는 그래서 어제로 끝나서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을 정했는데요. 목사님께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변해갖고 금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야 돼서 아직 집에 못 가고 지금 호텔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번에 또 연기하면은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냥 밖에서 하고 있는데 저의 인생이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으로 돼서 세계 현장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특별한 인생을 살지만 저도 약간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들 다 은퇴할 나이에 60살에 신학교를 갔어요. 그것도 조금 특별하죠.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많이 했죠. 제가 남들 다 리타이어 할 나이에 제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아서 뭘 합니까? 하고 여러 가지의 사인을 구하고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소명을 갖고 할 수 없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공부를 더 하라고. 저는 공부 체질이 아닌데 어찌 하다 보니까 박사 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를 한 것이 68세에 끝났고 지금 그제서 일을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굉장히 남들보다 늦게 70이 넘어서 제가 사역에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근데 70에 훌쩍 넘었어요. 조금 넘은 게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이에 여러 곳을 다니게 하시고 또 이 나이에 집회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됐으니까 조금 특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너무나 별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또 특별하게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는 제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저를 밀어서 10년 이상, 거의 10년일 겁니다. 미국에 간 지가 지금 38년이 됐는데 미국에서 아주 사회와 제가 죄진 것도 없는데 격리하는 그러한 수도사처럼 깊은 산속에서 홀로 곰 나오고 사슴 나오고 또 늑대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런 데서 아들은 하나는 골든 커넬 대학원 신대원으로 보스턴에 갔고 끝에서 끝인 시애틀에서 저는 살면서 작은 아들도 버지니아로 떠나고 혼자
사는 삶을 살게 하시면서 또 친구들 뭐 많지는 않지만 객지에서 사귄 많은 사람들을 다 떠나고 혼자서 깊은 숲속, 한국으로 따지면 12,000평, 5에이커니까 그런 데 집 하나 있는 아주 깊은 곳에서 저를 살게 했어요. 그거 설명하려면 하여튼 살았습니다. 기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과 단둘이 24시간을 아무도 얘기할 사람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제가 12권의 저의 영적 일기를 썼습니다. 그것을 써놓고 저는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항상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됐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저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썼을 뿐이에요. 왜? 그냥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말하려고 기도를 했고 또 친밀하게 누군가 친구가 필요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식으로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을 그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끝나고 한국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때가 60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제가 오늘도 생각했어요. 선교사님들 이렇게 훌륭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다 떠나고 가 계신 그분들께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나. 성경을 알으셔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설교를 하셔도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그분들에게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께 여쭈었는데 또 제가 책을 쓰게 된 기도 3권의 책을 썼는데 그 동기도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행한 일을 말하라 내가 네게 행한 기이한 일들을 세상에 알려라 만민에게 나를 자랑하라 이러한 말씀을 계속 주신 바람에 그러지 않아도 벌써 2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어떤 미국 목사님이 저를 기도를 하면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You must write a book. 그때 제가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책을 써?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고 세상에 내놓을 게 있다고 내가 책을 써. 안 썼지요. 안 쓰고 저는 목사보다는 선교사를 좋아했어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면 선교를 하지 나는 목사는 안 해. 목사님들은 이 세상에서 네 상급을 다 받았어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상급이 없을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걸 좋아했고 또 하면 선교사가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시애틀에는 오대원 목사님, 데이비 라스 목사님이 하고 있는 그 OIM 소속 예수전도단이 거기에 있죠. 거기서 제가 DTS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를 하나님이 내보내면 어느 곳이든지 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의 일을 하다가 죽어야지. 그런 꿈을 갖고 갔는데 DTS 끝나고 아우르치 갔을 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2번의 꿈을 주시면서 동일한 꿈을 오늘 꾸고 내일 꾸고 연거푸 이틀을 꾸는데 너 책을 쓸 거다. 너 책을 써라. 이런 꿈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왜 책을 쓰라고 그런 꿈을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랬어? 하고 룸메이트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된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묻고 넘겼습니다. 안 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나고 보니까 2년마다 저에게 책을 쓰라는 사인을 꿈으로 알지 못하는 주의 종들로부터 기도를 받게 할 때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국에서 큰 집회가 있어서 은혜 받으러 한국에 왔다 거길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람들은 다 옆에 사람들 기도해주고 나만 쏙 빼고 안 해주더라고. 양옆에 있는 사람 다 받았는데 너무나 그분의 기도가 받고 싶어서 제가 추적을 했어요.
그분이 어디에 묵고 계신가. 왜냐하면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으니까 제가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주최 측에 얘기했더니 사람이 이미 있다. 그럼 내일 아침 브레이퍼스트를 대접하겠습니다 했더니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호텔을 알아내갖고 전화를 했어요. 당신이 미국 목사님인데 당신이 어제 내 양옆 사람들은 기도를 해주고 나를 안 해주는데 제가 너무 기도가 받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나는 시애틀에서 온 리사 전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때는 제가 권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실 수 있겠냐 했더니 나는 뭐 전화로는 해줘 본 적이 없는데 홀리 스피릿한테 잠깐 기다려 내가 물어볼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하겠지 하고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더니 적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are you ready? 그러면서 준비됐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잘잘잘잘잘 하는데 이거 영어로 막 해야 되는 거를 다 쓸 수가 없고 이제 그냥 제 귀에 그냥 확 들어오는 그 말이 있었어요. 제 뭐냐면 생각에 당신은 꿈을 꾸는 자이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영성일기에 80%는 주님이 저에게 꿈을 말씀하신 걸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꿈을 항상 영적인 꿈을 주는데 안 적고 나면은 그냥 며칠 후에 잊어버려요. 근데 너무 그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적기 시작한 게 12권의 노트를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성일기 가운데 80%가 꿈, 또 그 꿈이 이루어진 날짜 뭐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적어놓은 12권의 노트가 있습니다. 당신은 꿈을 꾸는 자이다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몇 차례를 걸쳐서 당신에게 책을 쓸 거라는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당신은 쓰지 않고 있다. 근데 앞으로 쓸 거다. 그런 기도였어요. 많은 기도를 그 책들은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거고 많은 여성들을 살릴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말을 안 듣고 또 안 썼죠. 안 쓰고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 학위를 받을 날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한국에 와갖고 파티를 크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파티가 끝나고 박사 사관고도 벗고 이제 그 가운도 벗으면서 제가 이제 뒷정리를 하고 오는데 세미한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는 쓰겠니? 하나님은 저는 계속 안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책을 쓰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서 제가 이제 70살이 됐을 때 이제 내가 나이가 70인데 아이들에게 엄마는 문제가 닥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해 주셨어 하는 거를 남기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세상을 떠날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책을 쓴 것이 첫 번째 능력 있는 기도의 삶이란 책을 썼습니다. 날짜와 모든 것을 일기장을 베끼는 수준에서 썼습니다. 간증집으로. 그랬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왜냐? 제가 다 드러났잖아요. 제 일기장을 카피하다시피 썼으니까 내가 실수한 거,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한 거, 응답 받은 거, 못 받은 거, 왜 못 받았나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창피해서 서점에 내놓을 수도 없고 이거는 숙제를 하는 마음으로 한 거야 하고 안 됐습니다. 그냥 선교지에 전도용으로 많이 보내고 또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거는 됐는데 그 다음에 팬데믹이 됐어요. 팬데믹이 됐는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죽어간다. 예배들이 못 모인다. 소그룹 쉐어링, 말하자면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하여튼 소그룹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는 쉐어링 북을 써라. 이런 또 마음을 주세요. 실력이 있어야 무슨 성경 무슨 교재를 쓰죠. 제가 실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순종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쓴 것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저는 누구에게 말하려면은 제가 10년 이상을 세상 사람들을 별로 만나지 않고 운동을 하다시피, 저 정말 뭐 제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환경을 뭐라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단계에 제가 재정의 기름 부음을 막 부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도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막 교포들은 다 뭔가 일을 하니까 바쁜데 한 번도 일을 하고 산 적이 없으니까 돈이 있어도 이 돈을 갖고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그런 좀 멍충한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었고 하나님은 재정은 주시는데 나는 할 게 없고 이거를 뭘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그냥 땅을 사고 땅도 뭐 이렇게 미국의 허벌판 같은 게 아니고 그래도 좀 괜찮은 데서 살려면 집이 껴있고 그런 거를 사다 보니까 산속 깊은 데다 그냥 심어 놨던 게 그 양쪽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몰아가니까 저한테 그걸 팔라고 아이들도 없고 들어가야지 집은 비어 있는데 흉가처럼 자꾸 되니까 팔아야 되겠길래 들어가는데 가구도 좀 갖다 놓고 좀 꽃도 꼽아 놓고 예쁘게 해놔야 팔리지 그냥 이게 완전 뭐 그냥 귀신 집처럼 그냥 혼자 그냥 버려둬서는 팔 수가 없어서 집 한다고 들어가요. 집 한다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당신하고만 살게 팔아달라고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신 다음에 기적 같은 그런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왜 집을 사면 뭐 몇십 년 상환 뭐 이렇게 갖고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지 돈이 많은 사람도 캐시로 사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내가 하는 거야 하는 그러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 주시기 위해서 아주 미국에선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집을 팔게 해주세요. 어떤 제 기도가 찬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은 표적과 기사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뭐 놀러 다니면서 뭐 경험한 걸 쓴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하고 10여 년 있었던 삶을 쓴 것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이렇게 여러 선교사님들은 그거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저는 2단, 3단 소리를 듣기 꼭 알맞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오늘은 다 뭐 어림도 없죠. 오늘은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타임이지만 그거를 다 오픈하기에는 정말 몇 달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입니다. 이렇게 될까? 요런 책입니다. 요단 출판사에서 이 책을 냈는데 이것이 두 번째 것인데 쓰라고 해서 쓰긴 했지만 제가 38년 동안 미국에 가 있으면서 제가 무슨 한국에 대학 때 어렸을 때 친구들 외에는 사귄 사람이 없잖아요. 38년 동안에. 친구도 없지. 또 무슨 제가 여기서 뭐 목사님들을 하나 하면 하나밖에 모르니까 한 목사님 뭐 그렇게 몇 안 되는 목사님들만 알지 제가 무슨 많은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니까 책을 써봤자 어디에다가 누가 팔아줄 때도 없고 사갈 때도 없고 사라고 할 때도 없고 뭐 그래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쓸 때에 쓰고 나니까 요단 출판사는 아무 책이나 또 내주지도 않는 출판사인데 이 책을 그분들이 내고 이 책에 또 추천서를
내가 뭐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좀 한국 기독교에 알려진 이동원 목사님, 박종순 목사님, 김명혁 목사님, 뭔가 하여튼 꽤 알려진 그 목사님들이 이 책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은 이 책이 뭐 유도한 출판사에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그래 그렇게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나오자마자 얼른 속달로 출판사에서 저한테 이제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보내줬어요. 근데 너무나 가슴 뛰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하늘로 올려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책은 아버지가 쓰라고 그래서 썼고 아버지가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가감없이 썼습니다. 이 책의 판매 대금은 다 선교비로 사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서원을 기도를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냈는데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 요단 출판사에서 1000권을 인쇄했는데 팔기는 파는데 나중에 나 선교하게 그거 팔린 거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하죠. 반반 먹기로 했거든요. 반반. 그럼 나오는 거 이제 선거비 해야지 들떠 있고. 그런데 돈을 1000권을 자기네들이 다 팔고 뭐 서점에 다 내고 그리고 1000권을 해서 돈 1000만 원이 들었는데 9만 얼마를 주더라고요. 9만 얼마를. 그래갖고 나머지 책을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래 다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하고 차라리 제가 미국에서 아는 분들 선교회 제가 GSM에 이제 후원 이사로 있을 때 있으니까 거기서 아는 이제 뭐 후원하시는 분들이 사가고 또 좋다 하니까 또 이제 소개해서 또 팔리고 그래갖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 책을 선교비로 쓴다고 약속했는데 내 돈하고 합쳐서 내 은행 어카운트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러면 내가 혹시 이 돈을 쓰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제가 뱅크 어카운트를 열어야 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선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제가요 지금 두 선교회 GSM과 그때 킴넷 김호동 목사님 선교사님 저희 최일식 목사님이 또 이사를 하라고 킴넷 거기 이사를 하라고 킴넷 이사를 하고 또 GSM 선교사에 거기 선교회에 또 후원 이사를 하고 양쪽을 후원 이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무슨 또 선교회를 또 하고 지금 이 나이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해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 정말 아버지로부터 온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면 하나님 제게 그러면 잘 때 아침에 일어나면 선교회 이름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줄 알고 그 이름으로 제가 뱅크 어카운트를 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자고 났는데 업드림이라는 그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드림 영어로 써봤어요. UPDREAM 써놓고 생각을 해서 업드림 꿈을 올리네. 꿈을 올리니까 내가 꿈꾸는 자인데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주님 앞에 올리고 기도하고 뭐 마가설건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좋다 좋은 이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한국 글씨로 엎드림 이렇게 써봤어요. 너무나 내 가슴에 와닿는 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나는 평생에 그냥 기도하고 내가 책을 쓴 것도 역시 기도에 대한 모든 책들이니까 그러면은 엎드림 하나님이 엎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선교회를 세우나 보다 그랬고 막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부에 또 등록을 했어요. 미국에서 엎드림이라는 그 NGO에 그거를 또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엎드림은 많은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품고 그 기도를 하고
그분들을 예,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달려가고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엄마처럼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젊은 선교사님 낙심해 있는 선교사님들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선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엎드림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더라고요. 두두두두두두 쏟아지듯 한 눈물.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울죠? 그러면서 울다가 여쭤보니까 그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레퓨지들, 피난민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면서 가슴 아파하고 아빠 잃고 남편 잃고 이런 사람들의 그 하트를 느끼면서 한참을 울다가 매일매일 기도하다 울다가 너무너무 울다가 그리고 제가 저하고 기도 동지가 있어요. 저는 시애틀에 있고 그분은 LA 사는 권사님인데 그분하고 항상 매일 동일한 시간에 둘이 카톡을 켜놓고 중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우는데 이제 그 사람도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울지만 말고 가자.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보고 저들의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자. 우리가 무슨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요. 그런데 나이들이 둘 다 그때가 이제 제가 지금 74살입니다. 근데 그때가 72살이 이렇게 그때인데 세상 말고 노인네들인데 둘이서 걸 어떻게 갈 거고 누가 나를 어디 가서 재워줄 거고 뭐를 먹고 살 거고 깜깜한데 둘이서 가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젊은 목사님인데 선교를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위에 젊은 분이에요. 그분에게 저희가 하나님 주신 감동을 이야기하고 저희를 안내해 주시어 모든 비행기 값과 경비는 저희들이 될 테니까 저희들을 좀 거기 데리고 갈 수 있느냐 했더니 크이승나 그래요. 그분은 그 당시에 2달 전에 루마니아를 다녀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아도. 루마니아 하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접경 지역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뭐를 해보겠다는 이렇게 짜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분하고 셋이서 이제 루마니아를 먼저 들어갔고 미국 시민권자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한국 분들은 다 쫓겨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루마니아에 가서 사귀고 왔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제 발걸음이 시작이 됐는데 그 한 사람 우리를 데리러 나온 사람이 장로님이셨어요. 거기 루마니아 장로님. 그분 이름이 가브리엘이에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항으로 천사를 보내주셨네. 낯선 땅에서 그렇게 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놀라운 것은 꼭 만나야 될 사람들 그리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몇 분의 전화를 제가 GSM에서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전화번호도 가지고 가고 그래서 여차하면 그곳에 이제 또 그분들을 만날 생각도 있었는데 하여튼 처음에부터 그분들을 그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해드리고 와야지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가갖고 연락을 해갖고 이제 나오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동역자들하고 해갖고 한 6-7명인가 그렇게 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주 루마니아에서 굉장히 좋은 식당에서 이태리 레스토랑이었나 그래서 아주 최고로 많이 잘 먹여드리고 이제 약간의 후원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많은 피난민들 수용소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에게 선물도 주고 또 후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면은 저희들이 할 일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은 꿈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떠나기 전에 갑자기 떠난 거니까 한 열흘 정도 남짓하고 그냥 막 확 일을 해버렸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미 한국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교제를 줌으로 강의하는 그 길을 열어주기 시작해갖고 네 그룹 거의 100명의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어요. 줌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이 책을 가지고. 그러니까 제자가 생겨서 한국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 가려고 그런다. 후원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참 돈 얘기 못하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 절박하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축복해 주셔서 열흘 만에 5만 불, 엄청난 돈이죠. 5만 불이 제가 모였고 또 저하고 동력하시는 권사님도 5만 불을 모아서 한 열흘 만에 10만 불을 가지고 손에 쥐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후원 해야 될 사람들 다 돈을 주고 뭐 하고도 돈이 꽤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했냐면 거기 가갖고 저희들은 고생하자 뭐 설마 죽게 하겠냐 하는 정말 바닥을 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특별 사람을 만나게 하더라고요. 전직 하원의원, 루마니아 하원의원이었는데 그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는 루마니아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구글을 켜놓고 서로 통역기로다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우리를 도와줄. 영어가 유창한 젊은이예요. 그분을 데리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왜 왔고 뭘 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걸 했는데 그분 이름이 또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땐 꼭 가브리엘을 붙이세요. 그 사람이 우리와 또 동행을 하면서 다 통역을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의 어떻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지 우리를 어마어마한 무지무지 좋은 호텔에 우리를 투숙을 시키고 전직 하원의원이고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이제 저희들을 최고로 데리고 다니면서 포시에 가지고 나와서 손수 운전을 하면서 우리를 태우고 음식점도 얼마나 좋은 데 가서 먹이고 또 잠자리도 막 5스타 호텔 뭐 그냥 리조트 같은 데서 우리를 재워. 하나님 우리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호강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굉장한 재력가인데 그분이 또 누구를 만나게 토요일 날은 이게 관공서가 다 놀잖아요. 그런데 주지사한테 전화 걸어서 한국에서 너를 만나야 될 사람들이 왔다. 나와라 하니까 주지사가 토요일 날 비서인가 뭐 그런 사람들 데리고 우리를 만나러 나와서 주청사에서 주지사를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시키셨어요.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금 병사들이 상처받고 피 흘리고 뭐 이건 뭐 굉장히 있으니까 약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약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약품을 한국에서 제약회사들이 이제 옛날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내는 사역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프가니스탄이 공산화되고 그 제약회사가 보내던 그 물건들이 다 스탑이 돼서 공중에 지금 떠 있는 상태인데 그걸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일을 시키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루마니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갈 거니까 루마니아에 와서 통관할 때에 직접 우크라이나로 못 가니까 관세를 없애달라.
하는 거를 저희들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세를 받지 않고 그거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루마니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이 길을 열게 해주신 큰 일을 정말 저희들을 시켜서 해갖고 그 선박비 돈 남은 거를 선박비 급한 거 아주 위급한 그 이머전시에 쓸 수 있는 일은 비행기로 보내는 그 모든 경비를 저희 엎드림에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저희들은 미약하고 저희들은 아무 힘이 없고 정말 무식하면 용감했기 때문에 간 거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8월 2일 날은 이제 다음 달이죠. 8월 2일 날은 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프리카 6나라를 순례길을 가는 그런 길을 열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6나라를 뭐 가서 뭐 단기 선교 뿌끔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 부룬디에서 맨 처음에는 한센병으로 시작한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비전을 크게 해주셔서 10명의 그 현지 제자들을 세워서 목사를 세웠는데 이 젊은 이들을 이렇게 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싶다. 저한테 맨 처음에는 이 10명의 그 현지 목사님들을 제 교재를 가지고 기도를 좀 훈련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일을 저지른 게 여섯 나라의 아프리카의 6나라 루안다, 뭐 우간다, 또 탄자니아, 케냐, 콩고 뭐 이런 이 나라들을 다 컨택을 해갖고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이 자기 제자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있나를 보여주고 싶다고 그 순례길을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한 달을 잡았는데 현지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현지에 낙심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어떻게 보면서 저에게 감동을 주고 또 뭘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현지에 가는데 그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국경과 국경을 넘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 큰 나라를 그 미니밴은 아니죠. 35명이 타는 그 밴 차를 마련을 해갖고 30명이 이제 그 흑인들 그 현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 버스로 그 미니버스죠 말하자면 그걸로 이제 그 6나라를 가요. 8월 2일부터 8월 말일까지 하고 제가 돌아오는데 그건 한 달입니다. 한 달에 이 여정이 보통 사실 약간 두렵고 익사이딩 합니다. 왜냐 하면은 어디서 자게 될지 이 길거리에서 밤을 맞이하면 텐트에서 잘 수도 있고 뭐 차 안에서도 잘 수 있고 이런데 그 현지 목사들에게 차 타는 시간이 많으니까 차에서 가르쳐 달라. 차에서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것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차에서도 쉬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고 현지에 또 방문하면 현지에 또서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을 갖고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이게 주님 부르시면 할렐루야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래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주 어려운 여정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뭐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일을 지금 엎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의 그 일을 저지르는 큰 일을 이제 8월 2일 날 떠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드릴 말씀은 너무너무나 많지만 보따리를 끌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이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